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있으면은 권사님 얼굴을 뵈니 이래야 되지. 당신의 이름은 그 버릇 없다 그러니까. 예? 그래, 응용을 잘 하셔야 돼요. 권사님 얼굴을 뵈니 이렇게 하라고 그래 하는 거예요. 예. 요즘은 그 겨울에도 보신탕 즐기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한 분이 친구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삼계탕, 보신탕으로 유명한 자기 교회 집사님 경영하는 식당을 갔어요. 주인 집사님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VIP실로 아주 모셔갔죠. 그러면서 목사님 뭐 드실래니까 보신탕 집에 와서 게지 뭐 게. 나 보신탕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게 되고 저 목사님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게요? 이러니까 네. 목사님 게지요? 그러니까 예. 주방을 향해서 여기 게 넷. 게 넷. 졸지에 게가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 넷이 게가 됐어요. 그래 한 번 목사님 나오면서 머리에 게털 모자까지 쓰고 나왔다 그래. 스데반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예를 외화를 했어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이라요. 면류관. 면류관은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이 쓰는 거죠. 순교자만이 받는 것이 면류관, 순교자가 받는 것 면류관. 천국에 가면 우리도 상급의 면류관 꼭 주님 앞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됩니다. 본문의 스데반은 그 성품이,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 우리 이런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권사의 얼굴을 뵈니 집사의 얼굴을 뵈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 민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마을에 괴물의 얼굴을 하고 추한 짓을 하고 살던 사람이 예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아가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성자의 가면을 쓰고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몇 년 동안 진정으로 부인을 사랑하며 성자처럼 살아냈습니다. 몇 년 후에 남편이 쓰고 있는 것이 가면임을 알게 된 부인이 사기 결혼임을 알고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면 속의 얼굴은 괴물이 아니라 성자의 얼굴로 이미 변하여 있더랍니다. 성자의 얼굴을 하고 성자의 마음을 품고 성자처럼 살았던 그는 이미 성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서당에서도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도 너는 정상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하네요. 김구 선생이. 당시 제일 하급 관리 시험 보는 데에도 그는 보기 좋게 2번이나 낙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관상쟁이가 이렇게 오더니 당신의 관상은 흉상이요 천한상이요 어디에 나설 사람이 못 돼요. 평생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할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평을 했으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생 남을 섬기는 자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섬기는 자리. 그래서 평생 섬기는 자리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한국 근대사의 가장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거기 비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눈에는 영롱한 비전이 이글거리고 있고 그의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이 불타 이글거리고 있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찌든 어떤 그런 얼굴, 그것으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찌든 얼굴, 피곤하게 허둥대는 얼굴, 절망에 찬 얼굴, 평안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그런 얼굴을 맞대고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로 여러분은 거울 앞에 매일 아침 서고 있습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얼굴에 대한 중요성을 대단히 부여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어른들 앞에 자꾸 나이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이게 자꾸 이렇게 쳐져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꾸 집에서 이걸 지우도 하루 10분씩만 아니 2분씩만 해도 이게 좋아진다고 이렇게 응? 안 보이니까 이래 해봐요. 좀 뭐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자꾸 웃는 얼굴 이런 것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얼굴은 왜냐하면 사람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얼굴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해요. 그리고 우리말의 얼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인격을 대표하고 있어요. 얼굴 들 수 없다. 얼굴을 내민다는 얼굴 한번 내밀어도 아니면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다. 볼 면목이 없다. 그 다 얼굴에 대한 예. 또 부모가 자식에게 애비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또 아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내 얼굴 봐서 좀 한번 와줘라. 내 얼굴 봐서 이렇게 우리 강혜진 집사가 이렇게 와주니까 3일 연속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오늘 고명채 집사도 이렇게 내 얼굴 봐서 좀 오라고 이렇게 내가 문자를 보내놨는데 지금 9시까지 못 마치면 못 오는 거고 마치면 아마 부랴부랴. 어제 허효선 집사도 간사도 내 얼굴 봐서 온 거지? 내 얼굴 봐서 좀 봐주게. 이렇게 얼굴에 대한 게 이게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체면, 그 사람의 전적인 전인격 어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 모습을 바꾸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인생 가치관이 얼마나 건강하냐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명재 집사님 집에 이렇게 머리 깎으러 간 이유가 있어요. 공짜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하고 이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좀 비싸고 그리고 앞에 보일 때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 잘 따듬어 놔도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그 사람 얼굴 원래 얼굴 있잖아요. 원래 얼굴 평상시 삶의 행동 가운데 오는 얼굴 그게 나쁜 사람이면요 이쁘게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미워. 그거는 더 미워. 그거는 더 저거지 꼴값 더네 이래. 더 그래. 그 사람의 평상시 행동, 그 사람의 평상시 그것이 자기의 얼굴이에요. 이 다른 거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도들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머리 막 많이 났다고 막 머리카락 없다고 그 사람 인격이 막 좋고 나쁘고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고 모르던 첫 번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그렇게 보지 평상시 계속 보던 사람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봅니다. 머리 뭐 잘 까고 말고 아무 쓸데도 없어요. 아무 쓸데 없다는 걸 어느 날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아는 데 가는 게 낫겠다. 그래야 잘해주지 싶어가지고 고 집사님 집으로 내가 엄밀히 말하면 고 집사님 집은 아니지 박 집사님 집이지. 박 집사님.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얼굴을 예쁘게 보이려고 마사지하고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만은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나면 아무리 발라도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만 울고 찌푸리고 한숨 쉬고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피부 색깔도 얼굴 모양도 그렇게 찌들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3년 동안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한 것을 찾아내고 억지로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빛나는 얼굴을 하고 서 있는 다른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태도는 즐거운 얼굴을 만들게끔 되어 있고, 슬픈 마음은 어두운 얼굴을 만들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비판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얼굴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은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본 사명을 잊지 않은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5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망신시키려고 변론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스데반을 죽여버리자 하고는 무서운 살인극을 꾸밉니다. 먼저 돈을 주고 힘께나 쓰고 말께나 하는 깡패 몇 사람을 사서 가짜 증인으로 내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교회 원로급 장로들 포섭해서 재판관을 매수하고 스데반에게 사형이 집행되게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스데반이 두려워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주하고 복수를 다짐하며 내 죽어도 너를 살려두지 않으리, 내가 원혼이 되어서라도 찾아오리,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개처럼 끌려온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입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눈을 감는 그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전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때쯤이나 우리는 나의 얼굴에서 내가 죽고 살아난 신빈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천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무더기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며 예수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 즉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께서 마지막 맡겨주신 순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천사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 밖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책임,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잘 섬기는 일을 한다면 천사의 얼굴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가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섬기는 일, 그것만 하잖아요. 섬기는 일. 그러니 천사의 얼굴이,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보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용서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돌멩이가 날아오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살아계셔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원합니까? 그러면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언제나 용서하는 자가 큰 자이며 높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할 때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습니다. 악마가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가 악마 아닙니까? 천사의 얼굴이 뭡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가는 죄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오랜 세월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용서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해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거울을 보십시오. 거기에 한 천사가 서 있는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지요.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사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은 청년 목사로 동양선교의 꿈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젊은 아내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선교사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한국인 신자 김자평과 최선희를 만나서 한국 선교의 시급성을 알고 한문 성경을 들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쇄국 정책으로 입항이 거절되고 드디어 그가 탐배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불타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고 성경책이 불탈까 아까워서 대동강병에 성경책을 뿌리게 됩니다. 성경책을 뿌리고 그것을 던지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씻긴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이 녹아진 물이 흘러들어가는 땅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드디어 그는 강변에서 체포되어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는 목을 치는 망나니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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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피는 한국 땅을 적셨고 그의 순교는 한국교회 최초의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아호를 이렇게 지었어요. 소양이라고 지었어요. 소양 주기철. 예수님의 소, 어린 소,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 직전에 했던 일사가구의 설교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인생, 그리스도인답게 태어나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내게는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분은 죽어갔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늘의 고요함과 성령의 평안함, 기쁘고 즐거운 찬양으로 가득 찬 천사의 얼굴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의 얼굴이, 저 권사님의 얼굴이 과연 천사의 얼굴이야? 저 얼굴이 승리의 얼굴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경과 바클레이는 스데반이 남겼던 천사의 얼굴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 사울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다.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그랬어요.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사울에게 그 옷들을 다 맡겨놓고 그러면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죽인 어떤 그 증인으로서 그랬다 합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을 보고 이 해석을 그렇게 해요. 스데반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하여 그때 이렇게 큰 감동 가운데 이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원수를 친구로도 만듭니다. 핍박자를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는 위대한 감화력이 있습니다. 비굴하고 천박한 얼굴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죽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얼굴, 천사의 얼굴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 다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